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하심으로 2023년 1월 1일 새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의 길 행함은 191장을 찬양합니다. 성령이 계시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시교독은 어제 이어서 94번 새 2번입니다. 94번 새 2번에 새 2번 94번 새 두 번째 말씀을 봉독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서 땅에 있는 우리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하고 이 세상에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2023년에는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늘나라의 비밀, 영의 비밀이 우리 안에 깨우침이 되어서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린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먼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내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틀림없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 영광 축복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오늘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견인하여서 우리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업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될 것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이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팔 벌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동행하게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오늘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은 다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 두고 기도했던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반드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충만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졌던 교회들, 코로나로 무너졌던 많은 교회들이 다시 소생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간 믿음의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길 잃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던 우리 가정의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업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재정의 문제가 형통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오니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결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결실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우리 안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상달되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도 있으나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의 복을 주셔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기도만으로도 그들이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구약의 275쪽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1에서 10절. 요새는 마이크가 좋아서 이렇게 그렇게 악을 안 써도 다 들리는데 왜 이렇게 악을 쓰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냥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네. 여러분도 다 이렇게 큰 소리로 앞으로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속이 시원하게 우리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274쪽 구약에 있는 신명기 8장 말씀 오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며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둘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를 찬송하리라. 직업이 아주 좋은 어떤 여자분께서 직업이 선생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또 많이 배우고 뭐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애를 하고 미래를 기약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결혼까지 다 하기로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주말에 집에 있었겠죠.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큰일 난 것 같다. 이상하다. 무슨 일이냐? 네가 약혼한 그 남자가 오늘 결혼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네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 나랑 사귀고 있고 나랑 약혼까지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결혼한다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어디 서울 어디 결혼식장에 지금 한번 가봐라. 그래서 설마 했지만 또 그 사람이 빈말 아닐 수도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보니까 정말로 자기랑 결혼하기로 약혼했던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오늘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분명히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여 인생의 미래를 꿈꾸고 행복한 가정을, 왜냐하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살아왔고 또 직업도 그렇고 뭐 모든 것에서 빠지지 않는데 그렇지만 이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믿었던 이 남자를 기대고 살려고 했던 그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얼마나 이 배신감, 이 절망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먹던 술을 먹기 시작을 하고 또 잠을 못 자니까 약물에 의존하고 또 뭔가 더 강한 뭔가 이런 약을 처방받아야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정상적인 사람에서 거의 이제 미쳐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모순 약을 이제 좀 더 강한 약을 처방받다가 이게 마약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마약이 중독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약을 계속 사기 위해서 이제 교사라는 직업으로는 이거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몇 년 만에 삶이 피폐해진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 사람을 너무나 옆에서 보는 불쌍히 안타깝게, 왜냐하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목사님에게 이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으니까 조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을 잡아줘라. 그러면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기도를 해주고 앞으로 오늘 내가 기도를 해줄 테니 집에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이제 네가 하나님 믿는 일에 조금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열심히 다녀라. 이 마약에 중독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중독 아닙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나온 겁니다. 그래 나왔는데 보니까 그 전주에 그 이렇게 소망 없는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가 끝나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실은 내가 지난주에 목사님께 기도를 하고 사실 뭐 믿음도 전혀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워낙 친구가 가자고 해가지고 여기를 와가지고 그냥 기도를 받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내가 마약 주사를 맞는 거를 잊어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늘 이 마약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생각해 보니까 수요일까지 자기가 그 주사를 안 맞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놀란 거죠. 아니 왜 내가 갑자기 이렇게 마약 주사를 안 맞고도 이렇게 견딜 수가 있지? 그 전에는 하루도 못 견뎠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은 내가 마약 주사를 안 맞아도 사흘을 견뎠으면 앞으로 사흘만 더 견뎌가지고 주말에 예배를 한번 더 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딱 참고 왔는데 그런데 일주일 동안 마약 주사를 전혀 맞지 않고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마약 끊을래 해가지고 끊을 거면 왜 마약 중독자가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약 중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그날 어떠한 역사가 이 사람에게 일어났는지 본인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셔가지고 온전히 마약에서 해방된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무엇인가 나도 알지 못한 그 사람의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그 남자의 그런 상처는 그 사람하고의 잘못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느 순간에 내 몸에 탁 달라붙어 버려가지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무엇인가가 나한테 딱 붙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우리를 굉장히 긍휼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일하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그 아들이 와서 어린 아들이 주일학교의 어린 아들이 목사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맨날 싸움을 좀 말려달라. 아버지가 엄마를 때려서 죽일 것 같다. 어린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그래서 왜 그렇게 아빠가 때리냐? 아버지가 평상시는 너무 좋은데 술만 먹으면 엄마를 때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멀쩡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때리고. 그래서 와서 목사님이 와서 좀 아버지하고 뭐 좀 해달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간다고 해서 될 수도 있겠지만 네가 일단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싸움하는 거에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리지만은 네가 아버지가 술 먹고 주무실 때 아버지를 붙잡고 기도를 해라. 왜냐하면 목사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 모든 병이 떠나가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라고 기도하니까 네가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이 술 버릇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틀림없이 찾아가서 해결해 줄 거야. 얘가 어른들 말 잘 듣지 않습니까? 선생님 말이니까 목사님 말이니까.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먹고 딱 잠을 한참 자고 있는데 다리가 간질간질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무슨 일이 하고 봤더니 그 어린애가 거기다가 아버지의 발목을 잡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에게 오셔가지고 이 술 귀신 좀 떠나가게 하고 우리 엄마 좀 때리지 못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술이 얼풋하게 깼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크게 회심이 온 거예요. 내가 저 애만 또 못하구나. 저 애가 이렇게 저녁에 잠을 잘 때 내 발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나는 그 술을 못 끊어가지고 이 가정이 이렇게 풍파가 심하도록.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래 술을 먹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는 얼마나 삶이 팍팍합니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잔 두 잔 먹던 것이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지.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데 우리 아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그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한테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술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술의 종이 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 안에 어느 순간에 그 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딱 달라붙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목에서 한숨이 푹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 안에다 어디 한숨통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한숨이 나와가지고 온갖 하늘 무너지는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가도 그 한숨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돈이 없어서 뭐 자식 때문에 아이고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영의 문이 열려서 그 영의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나의 의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승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인간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을. 그런데 짐승은 말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인간을 만들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우리 예전에 보면 건강한 정신, 건강한 육체. 이게 혼과 육의 이야기거든요. 혼이 육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영, 혼, 육. 영이 혼을 끌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혼을 끌고 가요. 그래서 북한의 공산주의나 기존의 공산주의는 이 영의 존재를 무시하는 겁니다.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도 영은 없어, 신은 없어. 인간의 혼과 의지면 모든 것을 완벽한 사회를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상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음을 인정을 하고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과 육이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질서가 잡힌다라는 거예요. 집안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나라의 모든 문제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물론 예수의 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무수한 우상의 영이 있으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질서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완전히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절. 신명기 8장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래? 아니면은 그렇지 않을래? 너희 오늘 선택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지 아니면은 아이고 하나님 없습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렵니다. 이렇게 살아갈지 하나님 말고도 더 다른 좋은 신이 있으니까 나는 그 신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할지 그것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모든 말씀을 너희는 꼭 지켜 행하라.
2023년 1월 1일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거 말고 오늘 너희에게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또 번성하고 우리 번성하고 부흥하고 잘 되려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살자 열심히 살자습니까? 너희가 열심히 살고 번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돈 벌고 자 그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영의 문제가 뚫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네가 지키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절로 너희가 잘 살고 죽지 않고 살고 너희는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가다가 무려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고생을 다 했습니다. 자, 우리 인생도 봐보세요.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가다 보면 야, 내 인생 되돌아보니 정말 눈물길, 고난의 길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거 잘 몰라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찾아왔나? 팔자력언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하나님을 모르면 팔자력언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 너희가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이는 이 광야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을 겪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교만하지 말고 네 몸뚱아리 믿지 말고 너 얼마 안 되는 너의 그 자존심 믿지 말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가지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주는 것은 너 그래도 네 까불고 네 뜻대로 살래? 아니면은 아이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나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믿고 살겠나이다. 요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먹을 거 없어가지고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2023년도에 아마 사업해 보시고 장사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어요. 물론 지금도 앞으로도 어렵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보세요.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에 지금 여기 출석하시는 분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 그래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뭐 재벌까지 안 되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다 소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제일 먼저 교회가 무너지고 그러면 가정이 무너지고 왜 문을 닫고 직장이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 분란이 생기잖아요. 이혼 얘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식들 어떻게 키우겠냐 하는 문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고 어려울 때는 제일 먼저 깨지는 것이 가정이요, 가족 간의 관계요, 형제 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바로 싸움 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나쁜 문제에서 좋은 쪽으로 해결되는 쪽으로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도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정말로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광야는 사막길 아닙니까? 40년 동안에 200만 명이 광야를 다니는데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거냐고요. 이렇게 텐트 치고 유랑하는 민족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만나는 그냥 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쌀과 같은 것을 만나는 그런 작은 새 고기 이런 것들을 하늘에서 내리셔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먹을 거 없으면 메뚜기라도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만 가지고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신이 없으면 인간은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이라도 찾는 거예요. 그 신이 뭐 부처든 아니면은 뭐 알라 신이든 간에. 왜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지면 이 빈자리를, 공허한 빈자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육이 강건하다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너희는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고 너를 배고프게 하고 광야길을 걷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닳아서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니까. 잘 생각해봐.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잘 살았어. 그 작년 재작년 뭐 코로나 어렵다고 해서 밥 못 드신 분이 있어요? 옷이 없어가지고 뭐 나 진짜 뭐 속옷바람으로 다닌 사람 있어요? 없잖아.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런데 말이야, 이 말 안 듣고 까불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고난과 시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명령을,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를 경외하라. 요 문제가 딱 풀리면 나머지 육신의 문제, 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살살살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약속의 땅, 광야길이 아니라 이제는 고생 안 해도 되는 그 아름다운 땅에 이르시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그것이 골짜기에 있는 땅이든 산지에 있는 땅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할렐루야. 예. 밀과,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밀과 포도와 아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밀과 보리가 생산되는 것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9절 읽어보죠. 너무 좋네. 시작.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 말씀만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면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 산에서는 그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찬송하리라. 결국에는 우리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제 우리 성도영신 예배 때 뭐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와 같이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었겠습니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어제 내년에 어떻게 살지? 올 한 해 어떻게 지켰는지 한숨 푹푹 쉬고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 훨씬 더 많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놈들이 보면 속없는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일하게 하시고 먹을 것이 있게 하시고 입을 것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큰 문제가 있었으나 하나하나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얼마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뒤에 14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11절 제가 보기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절대 너희들은 삼가. 너 또 사람은 이제 이제 먹고 살만해. 그러면 싹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 싹 잊어버려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뭘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 마음이 이제는 너무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 나도 연약한 인생이구나. 죄 많은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 하나님을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내가 잘 지켜야 되겠구나. 요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먹어서 12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이제 거주하게 되면 이제 복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60년 70년 80년 대는 주여 제발 좀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시고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다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이루어졌어?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고마워해가지고 막 주의 성찬에 막 차고 넘쳐야 돼. 그런데 거기 딱 나오잖아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자식들은 다 대학 들어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잘 살 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마음을 지키기 어렵다라는 거. 교만이 슬금슬금 다 틈탄다라는 거. 교만이 슬금슬금 틈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좀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가지고 이 적과 흐르는 땅에 보내셨는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니까.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고 인간이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해는 절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신호등도 지켜야 되고 약속도 지켜야 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어디에 지키느냐? 기준이 있어야 해. 기준이. 아니 교통법규도 뭐 여기는 70km 여기는 뭐 80km 기준이 있어야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기준이 캐논이에요. 캐논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오늘 신명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분도 있어요. 태어나서 세상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이런 말씀을 이 두꺼운 말씀을 이 말씀을 들어야 지키게 되고 지켜야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주시는 것이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제발 저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특히 2023년에는 정치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어느 옆에 사적인 문제든 간에 중립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특별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네. 중립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봐보세요. 이쪽에서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가 맞다고 해. 그럼 한 2천만 명이 이쪽을 지지하고 나는 이쪽 편에 있어. 근데 나는 이쪽 편에 있으면서 이쪽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해. 내가 2천만 명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게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뭔 이유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또 이 사람이 뭔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지.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상관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고는 온전히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자기의 부족함이 있어. 야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캐논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캐논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모든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올해 202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킵시다.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지킵시다. 네, 내 마음을 지킵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마음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549장 찬양하고 우리 준비한 예물을 올립니다. 549장. 올 한 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저한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제목이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었으니 내 얄팍한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리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제 질서를 잡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영혼 육이 잘됨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돼서 이제는 온 가정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하는 일이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일터가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 안에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꼬여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복구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으니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리대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리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바라오가 원하는 것은 그 일이 있은 후에 내가 그래도 잘해서, 내가 그래도 잘 돌봐서, 내가 잘 관리해서 그래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낮아지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안 되려고 하는 일도,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반드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반드시 되는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우리에게 안 되는 일, 불가능한 방법만을 생각하게 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되는 길을 찾으시고 살리는 길을 살리시고 회복되는 길을 살리시고 치유하는 길을 살리시고 형통한 길을 살려주시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헌금이나 감사의 헌금이나 선교의 헌금이나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도에 또 앞으로 많은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꿈꾸는 베들교회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지 한 나라 한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새해에는 더 많은 선교의 불이 일어나서 더 많은 선교와 선교 국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교에 사랑하는 은혜의 손길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신년 예배니까 우리 좌우로 좀 얼굴 한번 보고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유 사랑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내 주여 뜻대로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올해 우리에게 큰 복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또 이제 수능 시험도 이미 합격자 소식도 있지만 또 지금까지 이제 또 정시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대학 입시 또 다 꿈이 이루어지기를, 또 매일 저녁 저희가 7시 반부터 9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회에 합니다. 기도회에 같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가지 한 가지 행사가 있는데, 임명장 수여식과 어제 안 오셔가지고 집에서 예배 보신 분에게 요 말씀 뽑는 거와 선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고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임명장은 저희가 구역장님과 저희가 이번에는 우리 세 가지 회장님이 있는데, 먼저 선교회장님, 그래서 남선교회장님, 여선교회장님, 그다음에 우리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장님, 그다음에 저희가 전도와 선교를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회장님, 이렇게 3명의 회장님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5구역이 있어서 오늘 구역장님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해년마다 한 번씩, 원래 우리 교회의 직분 체계는 집사가 있고 권사, 장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사 중에서 2가지 집사가 있습니다. 흔히 안수 집사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고 서리 집사라는 말씀 들어봤을 것입니다. 안수 집사는 어느 정도 5년 이상의 어떤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춰가지고 안수 집사로 이렇게 장로님 임명하듯이 권사님 임명하듯이 저희가 임직식을 거하는 그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 외에 교회에 나오신 지 3년 이상 되시고, 물론 세례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본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서리 집사, 그냥 흔히 말하는 집사라는 직분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드리는 개념이에요. 집사라고 하는 것은 올해. 그래서 지금 저희가
물론 매년 안 해도 되지만 한 번은 이렇게 딱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 집사 임명식을 오늘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장을 우리 대표로 우리 전병환 집사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명단을 호명하면 일어서셔서 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그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집사로서 이제 호칭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병원에 계셔서 못 나오셨는데 배정의 성도님은 2019년도에 저희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벌써 그러면 19, 20이 벌써 4년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올해에 뭐 중간에 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내년 2023년도부터는 이제는 집사로서 배정의 집사님이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정의 집사님 또 이렇게 직분을 정리를 해서 또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정충만 집사님이나 우리 최경희 집사님이나 이런 경우는 다른 교회에서 집사로 활동을 하시다가 교회에 오신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정도 나이 드셨으면 집사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집사라는 것을 새로 임명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이 꿈꾸는 베델교회 집사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는 뭐 내가 옛날에 집사인데 또 집사를 받아 그 말이 아니라 자 저희가 꿈꾸는 베델교회에 설이 집사로 임명합니다라는 의미로 집사 임명장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이용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제가 임명장 이름 이용자 권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구역장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꿈꾸는 베델교회 김영철 목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고 가셔도 되는데 안 하시고 가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송효정 권사님. 자, 우리 송효정 권사님은 구역장님이시지만 금년도에 여선교회장님으로도 뽑히셨습니다. 그래서 임명장 송효정 권사 위의 사람은 본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여선교회장과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꿈꾸는 베델교회 김영철 목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은 우리 윤정숙 권사님이십니다. 윤정숙 권사님은 저희가 매달 한 번씩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는 저희 구역장님들과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모임에도 이렇게 저희가 회장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던 거여서 그래서 운영위원회 회장님과 또 우리 구역장님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명장 윤정숙 권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운영위원회장과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 다음은 우리 이용숙 집사님 나오시면 됩니다. 이용숙 집사님은 구역장이시면서 우리 전도회를 제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회장님과 구역장님으로 우리 임명을 합니다. 임명장 이영숙 집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전도회장 및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수고를 바랍니다. 다음은 구역장으로 김미숙 집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본인도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불려진 느낌인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임명장 김미숙 집사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구역장으로 임명합니다.
이제 여선교회를 하셨으니 남선교회에 김수환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저희가 남선교회가 짱짱한데 지금까지 활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김수환 집사님이 굉장히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그냥 모여가지고 차만 한 잔 먹어도 엄청 가깝고 또 이렇게 갑자기 새로 성도가 오시면 누군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랬을 때 교회에 소속감이 들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수환 집사님에게 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남선교 회장직으로 임명합니다. 야 동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명단을 우리 전병환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병환 집사님은 대표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 명단 이름이 다 있잖아요. 자, 나머지 분들은 일어나시면 됩니다. 우리 손종원 집사님, 우리 김수환 집사님, 배정혜 집사님 거기 계시니까 우리 윤주인 집사님 또 일어나시고 이지원 집사님, 엄성진 집사님, 김영미 집사님, 우리 정충만 집사님, 김희선 집사님, 이기현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문흥식 집사님, 우리 윤주성 집사님, 신세현 집사님, 염동인 집사님, 김경자 집사님, 최경희 집사님, 전병환 집사님, 이정화 집사님, 이용규 집사님 이상 20명입니다. 요 집사님들은 자주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교회에 등록된 분들이어서 저희가 이 집사로 임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임명장 대표 전병환 집사. 위의 사람은 본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 대표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1일 꿈꾸는 베델교회 김영철 목사. 할렐루야. 이걸 꼭 한번 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이 그 나머지 집사를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해가지고 내가 왜 안 나오냐.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 임명장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무슨 단어인가요? 할렐루야. 맞았습니다. 박수.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고 큰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김영철 목사가 세웠으니까 김영철 목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보통 기업은 회장님이 임명장 주면 사장님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누구에게? 회장님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저는 그냥 전달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셨으니 내가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까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 집사가 20명이나 돼요. 그런데 교회에 한 번 이상으로 나오신 분이고 또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들이시고 언젠가는 나오실 분들이 몇 분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늘 같이 기도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신앙이 회복되어 가지고 다 나오실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621장을 해야 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역장님으로 또 회장님으로 또 집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선출이 되어도 또 선출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예를 쓰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선물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생명의 선물들을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우리 말씀 카드를 잠깐 5분만 보겠습니다. 혹시 안 오셨던 전병환 집사님 다시 한번 오세요. 자, 정충만 집사님도 나오세요.
우리 전병환 집사님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집사님 축하합니다. 선물 할렐루야. 정통만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몇 번이요? 네? 9번. 와우, 큰 선물을 뽑으셨네요. 할렐루야. 선생 올해 바로 복이 있네. 네, 비사지. 할렐루야. 네, 제가 말씀을 좀 앞을 좀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집사님은 어디를 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는 분이 되실 것입니다. 아, 저분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이분처럼 정말 신앙생활하면 너무 정말로 존경스럽다라는 말씀을 우리 집사님이 다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선물 하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최경희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최경희 집사님을 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이 연약했다면 올해 반드시 믿음을 주셔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입니다.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김순대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선물은 좀 이따 뽑으시고 이걸 먼저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른데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권사님에게 정말로 딱 맞는 말씀이네요. 맨날 와가지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아이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니까. 왜냐하면 우리 권사님이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렇게 완전히 이제 회복이 되셨지만 큰 병을 얻고 나면 늘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혹시 또 그러면 어떠나.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와우, 큰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요것도 가져가세요. 요것도 가져가세요. 할렐루야. 사랑해 주 무거워서 들도 못하게 우리 찬송가 621장 하고 주기도문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